지금은 행복하고 애통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조윤기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비유하시기를 군대는 울타리고 보안법은 대문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울타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대문을 열어놓으면 그 나라는 쉽게 금방 무너진다는 비유입니다. 아무리 전세계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전세계 우리나라 탱크와 또 자주포와 또 미사일과 여러 가지 무기들이 아주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도 대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그 나라가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간첩을 잡는 보안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세계 소위 국가의 보안을 담당하는 이 법률은 미국은 매우 강력합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다 이 국가 보안법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보안법이 있습니다. 대문을 쉽게 열어젖히면 그 나라는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하의 고구려가 무너진 것도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영계소문 때는 그 어떤 나라도 고구려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고구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영계의 소문이 죽고 아들들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분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내란이 일어났고 내분이 일어났고 결국은 다 배신해서 당나라의 모든 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성 문을 배신자가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가 있고 성벽이 높아도 성문을 열어주면 이미 전쟁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봉사활동을 해도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마치 그것은 신앙의 대문을 마귀에게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통곡하며 애통할 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족같이 애통하리니. 미가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며 곡하며 타족같이 애통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선지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문제지. 저는 아닌 것으로 알았어요. 저는 의로운 선지자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미가가 내가 애통하며 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 사건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통해 자복하고 애통해야 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죄가, 저도 포함된 우리들의 죄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산들을 녹이고 심판주로 강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계점이 돌파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서 1장 3절에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밭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사야서 26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흘렸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죄를 관가하고 구경하고 방임하고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임계점이 도달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시편 97편 5절에도 산들아, 여호와의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밀같이 녹아도다. 나홈 4장 1장 5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 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박국 3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굴복하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 계속 악한 일을 꾸미고 또 그것을 선이라고 포장하고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한 병사가 깊은 잠에 떨어져서 장군이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장군이 가까이 왔을 때 그 병사는 공포에 떨며 깼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은 병사, 경계에 실패한 병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부대가 전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자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깨어났을 땐 이미 늦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을 파괴하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내면의 우상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 사마리아, 교만이죠. 예루살렘, 형식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죠. 이것을 통해서 심판이 오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틀어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우상,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야 5장부터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내면의 우상들은 결국 파괴되고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8장 4절에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 4절에 심판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14장 3절에도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마음의 우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 탐내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 하나님 말고도 더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더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족을 줍니까? 그것이 채워주면 기쁨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가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기생의 것이 다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출애굽기 2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눈길을 다른 우상에 다른 것들에게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상을 섬긴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악령이 주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집안이 지옥이 되고, 가정이 지옥이 되고, 나라가 지옥이 되고, 국가가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주님 한 분만 사랑해서 맺는 열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마당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어요. 그 뿌리가 집 밑바닥을 뚫고 들어와 기초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건 괜찮겠지. 이건 좋은 거겠지. 이건 우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집안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 뿌리가 그 집안 전체를 붕괴시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밖에서 쳐들어온 적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교리처럼 둔갑시키고 또 그것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영적 분별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정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진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없었어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의 첫 번째 타겟이 죄의 근원지인 도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죄의 소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허물어뜨리심으로 죄의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애통의 눈물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게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가드, 샤발, 마롯, 또 라기스, 가드, 모레셋, 악십, 마레사. 이 지역은요, 미가서 1장 10절, 16절에 등장하는 이 성읍들은 대부분 바가의 고향이었던 모레셋 근처에 있는 도시들, 마을들이에요. 남유대의 저 지대인 세펠라 지역에 위치한 마을들이에요. 미가는 이 성읍들이 이름이 본래 가진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발음과 이 도시의 이름과 비슷한 단어, 이것을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비극을 더 강렬하게, 더 비참하게 예고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 가드라는 뜻은요, 알리다라는 발음과 똑같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패배를 적에게 알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빌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요, 수치라는 의미를 그 발음과 비슷합니다. 또 마롯은 고통, 쓴맛인데요, 그 발음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가드 브레셋은 약혼녀 지창금이라는 발음과 똑같은 비슷한 발음입니다. 또 악십은 시냇물 이란 뜻인데 속인다라는 뜻과 발음이 비슷해요. 결국 그들이 속이고 간악하고 잘못됐다는 비유입니다. 또 마레사라는 단어는 정상 또 혹은 유산, 물려준 유산 있죠?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좋은 뜻이지만 정복자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이제 정복당한다는 뜻이에요. 죄는 전염되어 우리의 영혼의 성문앞까지 와 있습니다. 성문앞까지 와 있어요. 이제 문이 열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문을 절대로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옷을 찢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애통이 아니고 마음을 찢는 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혹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눈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빨리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아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현 상황을 가장 잘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누우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가 목회하던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와서 자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까? 나는 그들이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자세, 태도,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러분, 지금은 애통할 때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 도중에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가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꺾어졌어요. 그리고 꼬꾸라져서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함께 내려와서 같이 울었어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매튜 헨리는 미가는 백성의 고통을 미리 내다보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슬퍼했다. 참된 지도자는 심판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영혼들을 위해 먼저 우는 자이다.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온 재앙은 오직 통회하는 심령에게만 멈출 것이다. 여러분, 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살았어요. 도리어 이 나라의 민족이 범죄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놈들 저러다가 심판받을 텐데, 그래 마음껏 범죄해라. 결국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며 살았어요. 정작 내 자신은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며 울어야 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향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통해 자복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우리 위에,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